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교독한 말씀에 의해서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거짓 없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한 겁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심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을 번뇌하게 한다. 잠언 12장 25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근심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고통을 받아요. 바울이 근심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구원을 이루는 근심과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과 사망을 이루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을 이루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근심을 하게 하신 거예요. 건설적인 근심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근심은 하여야 되고,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부자 청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청년의 근심은 재물에 대한 세상 근심이요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를 믿지 않는 형제, 권력, 친척들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근심하고 고통이 한 겁니다. 주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우러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그것이나 울라는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애통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울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근심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애통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해야 될 일이 있고 근심 안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줄 알고 근심할 것은 근심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할 것은 애통해야 합니다. 울어야 할 것은 울어야 합니다.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첫째로 죄에 대한 근심과 고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8장 19절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근심하고 고통해 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위대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내 속에 죄니라. 로마서 7장 17절에 내 속에 죄니라 하는 말씀처럼 바울의 마음 속에도 죄가 거했습니다. 죄의 속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헬라인 백성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에 대한 걱정과 그 죄에 대한 고통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 속에 죄가 함께 거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 속에 악이 함께 거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악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에게 유혹이 되어서 간통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게 하는 추악하고 악한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입니까? 이러한 다윗의 범죄는 믿음도 인격도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사람의 회방과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회방과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가 오늘날 이와 같이 추한 죄를 지은 사람들,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롱거리와 회방이 두려워서 자살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죄와 악으로 인하여 수많은 날들을 근심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7절에 보면 죄로 인한 근심과 죄로 인한 고통으로 회개를 이루고 그 근심과 죄로 인한 근심과 고통이 회개를 이루고 다윗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바울은 죄가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로마서 7장 8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제가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고통에 한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바울과 같은 죄의 속성이 있고 다윗과 같은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분명 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것을 고통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회개 안 하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골육 친척을 위한 근심과 고통입니다.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자기의 형제 권력 친척들이 주를 영접지 못하고 주를 대적한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크게 고통하며 크게 근심했습니다. 부모 형제들의 구원 문제가 가장 큰 근심거리입니다. 내 부모 형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참담하고 참혹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자가 지옥 불 가운데에서 애원한 것들, 그 가운데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들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사 5명의 형제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도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지 못한 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고 계속 괴로워한 겁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바울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들을 위해서 정말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다음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보고 대노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라 하실 때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하시지 아니하려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떤 바울도 내 형제 고륙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고륙 친척들 가족들의 구원을 이와 같이 염원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서 지옥불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모세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고통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사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우월한 민족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고 고통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이 될 것에 대하여 고통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을 일에 대해서 애절히 간구하며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부모, 형제, 가족들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습니다만 타인들에 대해서는 관심 밖에 둡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애정을 가지고 이방 민족의 구원을 애절히 원하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근심하며 고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많이 구원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근심, 그러한 고통을 바울이 갖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열왕기상 8장 43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잘 건축해 놓고 그가 기도하기를 그 많은 기도 중에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러한 기도를 드려요.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구약시대의 솔로몬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솔로몬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고통해하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바울의 육체적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육체적 근심과 고통이 매우 컸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육체에 고통을 많이 받아 근심하며 고통이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기와 같은 동료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만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의 암살단까지도 조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이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 겁니까? 채창으로 맞고 돌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고통도 감내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유태인들의 받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근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붙여놓았어요. 제가 지금도 설교하다가 코를 몇 번 풀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코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계속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심해져서 콧구멍이 다 막혀버려서 사진 찍어봤다. 코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잠잘 때에도 입으로 숨을 쉬니까 입안이 바짝 말라가지고 입안이 사막 같아요.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는 코로 숨을 쉬어야 밥을 제대로 씹고 먹는데 밥 먹다가도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고 밥을 씹어 먹어야 돼요. 설교할 때는 코를 뚫는 그 약을 뿌려놓고 순간 열리는 그 순간 설교하다가 코 나온 풀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코가 막힌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생각하면서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믿지 않는 우리의 혈육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는 것을 또 느낍니다. 정말 육체적인 고통도 이와 같이 힘든데 지옥 불못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 대해서 육체의 질병이나 혹은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에 의해서 혹은 간질된 것이다, 혹은 안질이다, 학질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복음 전파의 방해꾼들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고민을, 근심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붙이신 가시였어요.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 특별히 작전 기도했습니다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권능을 행할 때에 정말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은 겁니다. 저도 이게 코 수술하려고 여러 병원을 가봤습니다. 다들 다 밀려가지고 어떤 때는 2월 11일 날 오십시오 약속을 하더라고요. 언제 기다려요? 한방에 가봤더니 3개월은 치료해야 됩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하루가 급한데 결국은 전에 예약하기를 10월 11일 날 예약을 해놨어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속히 수술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날짜가 비었습니다.
27일 날 내일입니다.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내일은 코 수술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은 계속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이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근심하고 크게 근심하고 더 고통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 나라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들의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고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아파하고 가장 괴로워한 것이 자기 육체가 아닙니다. 자기 혈육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자기 나라 민족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분명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빠지게 생겼는데 태어난다면 불효한 것 아닙니까?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참담한 일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해야 할 일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구원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큰 고통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자기 몸의 고통이 아니라 형제, 가족, 자기 민족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면에 대하여 이토록 크게 근심하며 지속되는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이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근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바울처럼 아파하고 근심하고 애통해야 하며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어. 우리의 부모 형제가 아니 세계 천하 만민이 다 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